은혜 안에서 살아야 된다. 교회는, 성도는 은혜 아래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룬 신약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근데 그렇게까지만 얘기하면 이게 확 와닿지 않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는 게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인가? 몇 가지만 좀 고린도 교회 상황을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는 말은요,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파당이 지어졌다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가 위기를 만날 때 반드시 찾아오는 악한 영들이 교회를 흔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 교회에 파당이 생기고 개인의 목소리가 자꾸 커지고,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 필연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은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다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그런 말 안 할 것 같은데 고린도 교회는 이 얘기를 했거든요. 1장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장 26절. 다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서 이런 말도 하는구나. 1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으로 눈을 보면 정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라는 도시 특성상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코린티안 그러면 영어 단어로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아예 일반화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뭘 어떤 면으로 봐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주목해서 보는 교회였어요.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누구 덕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잘나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시작했고, 성경의 지식과 지혜들을 그들이 얻기 시작했고, 낮은 자존감 때문에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담대함이 생겨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도 증언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세상의 논리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 앞에 가서 변증하면서 그 복음을 지켜내기도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내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덕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덕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근데 이 은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잊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미있는 말들이 있잖아요. 4장 다시 한번 보시면 7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어떻게 한 거예요? 이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특별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은혜로 주신 것들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마치 누구에게 받지 않은 것처럼, 그 말은 뭐예요? 자기 안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로 이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뭐냐면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교만해지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것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요. 진짜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 가운데는 그래도 이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만들어낸 내 것이라는 고집을 피우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자꾸 부인하거나 잊기 시작하면 이때는 그때부터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교묘하게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아주 교만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또 교만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행동들이 필연적으로 그 뒤에 이어지는 행동들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있죠, 그렇죠? 판단하지 말라고, 심판하지 말라고, 네가 재판장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교만해지니까 뭐냐면요, 내가 가진 것을 그 사람이 가지지 않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그걸 못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각자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셨는데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지니까 내 은사가 아닌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교만은 자기를 크게 여기는 것과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깎아내리는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다워질 수가 없는 거죠. 세상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죠. 우리 소망교회가 정말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지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요, 너 은혜 안에서 사는 자가 돼야 된다. 네가 은혜 안에서 살면 소망교회는 반드시 새로워질 수 있다. 이 첫 번째 말씀대로 한다면 가진 것 자랑하지 마라. 다 내가 너한테 준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잘 돼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요, 절대로 세상에 칭찬받지 못합니다. 부디 그렇게 한번 우리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칭찬해 주지 않는다니까요. 세상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세상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죠?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전혀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 쓸데없는 것에 낭비하면서 사는 사람. 이 얘기를 들어야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요, 이번 주에도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 한 명이 제가 볼 때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요. 말리고 싶어요. 그렇게 안 하라고. 사람들의 오해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세상이 그 사람한테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했던 얘기 그 얘기 똑같이 하더라고요. 이상하다고. 이상하다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너무 나갔다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행히 또 제가 얘기하니까 알아듣더라고요. 또. 근데 제가 확신이 들었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처음에는 막 화가 나서 요즘 왜 이렇게 자꾸 화가 나는지, 하나님 참게 해주세요. 근데 나중에는 아니다. 내가 이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 전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니까 잘 말씀드려야겠다. 근데 진짜 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마음이 편해졌다고 그러시면서 가셨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절대로 세상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겠구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르시네.
하나님은 다르시네. 이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고백하도록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면 반드시 누군가의 오해를 받아야 되고 이 세상에 미움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필연적인 삶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다. 이 마음을 굳게 붙잡지 못하면 끊임없이 나를 더 크게 사람들 앞에 보이고 싶어하는 이 유혹과 충동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거기까지만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린다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그것인데 내 거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걸 깎아내리는 거예요. 예언하는 게 더 큰 건지, 방언하는 게 더 큰 건지, 신유의 은사가 더 큰 건지. 은사 중에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니까 사랑의 은사는 제일 큰 거겠네요. 그게 뿌리니까. 근데 다른 은사는 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한 몸으로 세우기에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다 그 필요 때문에 주신 거지 우열을 가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데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내게 더 커, 네 건 덜 중요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생각이. 자꾸 누군가 비교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구나, 빨리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않아서 우리 안에 교만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 것이라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면, 그러면 여러분 뭔가 그럴듯한 인생을 살 것 같은데요, 근심과 염려가 더 커집니다. 왜요?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거 알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아는데 이게 내 거라고 자꾸 내가 얘기하고 다니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도구를 사용하니까 언젠간 뺏길 거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자랑했던 그것들이 거품처럼 사람들 앞에 다 들통날 때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절대로 이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 자기를 높이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클까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큰 거죠. 늘 감사한 마음이 큰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때 그때 진짜 우리 마음에 참된 확신과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 그래야지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기는 거고요. 기도도 하고 싶은 여유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 지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 그 감사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지킬 때, 그때 내 삶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삶이 되어서 세상이 날 막 뒤흔들어도 아니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고 계시니까 나는 흔들릴지라도 뿌리 뽑히지 않아. 여기가 끝이 아닐 거야.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이죠.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또 그 뒷부분의 말씀들을 보면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자, 그 앞에 내용들이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난받은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왜 그 고난받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부끄러워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랑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성취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주님 때문에 고난받은 걸 자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지금 자신의 고난과 역경을 11절부터 13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자랑스럽게 그걸 여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여러분?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고 주님의 길을 걷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요, 믿음대로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절대로 세상이 우리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이해 못합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을. 그래서 끝까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어디냐면 지옥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저희 자기 실속도 못 챙기는 사람들. 진실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면 뭐요? 오해한다니까요. 이상하게. 세상의 관점으로. 근데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예수님을 닮게 사는 삶을 산다는 의미일 텐데, 그러면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 함께 고난받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 고난이 의미 없이 사라지는 고난이 아니라 호모 데우스의 길을 걷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결정적인 순간 그 이해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인생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그 인생의 길을 바꾸는 결정적인 그들의 결정의 선택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주님을 닮기 위해 우리가 겪는 고난은 결코 물거품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고난들이 한 영혼을 살려내고 한 영혼을 믿음의 길로 돌이키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소중하게 사용하시는 생명의 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견뎌내는 거죠.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도들이 그것 때문에 고난 받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즐거워했던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어서 고난이 좋다 이게 아니라요. 우리 주님도 이렇게 사셨겠구나. 우리 주님도 이렇게 억울하셨겠구나.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내가 지금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바르게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목장 모임하면서 막 우리 잘된 것 막 서로 자랑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는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힘드네요. 정말 세상이 정말 삐딱한 눈으로 계속 바라보네요.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제가 잘 가고 있는 거 맞죠?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맞죠? 이거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목장 모임하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아름다운 격려와 위로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 히브리서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고난받는 걸 하나님께 특별히 받은 권리라고 생각했어요. 특권이다, 이건 특권. 주님을 위해 내가 고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걷을 수 있다는 거, 이건 특권이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의 진짜 삶은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 우리에게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자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어찌 그 사람의 인생길에 함께 해주시지 않고 그 사람의 인생을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은사가 많은 교회가 되기보다 주님 때문에 겪는 고난이 더 많은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도 겪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데 더 화려해지고 이런 관점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에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우리의 앞날, 우리 교회의 앞날의 발걸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은혜 안에서 산다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과 거꾸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인데 자랑하지 않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한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데 오히려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힘들어요. 좀 잘한 거 있으면 자랑 좀 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칭찬받고 그래야지 뭐 힘도 나고, 저는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은 자랑하지 마시고 저만 좀 자랑할 수 있게 좀 허용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고난 말고 막 형통한 것, 하나님께서 막 기적처럼 막 잘해주신 거, 막 이런 거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자꾸 성경은, 주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지 마. 오히려 고난받는 걸 자랑해.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또 왜요? 너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요즘은 딱 하나예요. 그래서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라는 거야. 우리가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입으로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 입으로는 자랑하지 말고 서로 잘했다고 격려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힘든데 그렇게 하는 거 정말 잘하는 거야. 이게 놀라운 발견 아닌가요? 우리 입으로 하면 자랑이지만 서로 해주면 이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막으시지는 않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고난을 자랑하라고 했어요. 그래, 우리는 고난 자랑합시다. 주님 때문에 겪는 불편함, 고난 자랑합시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사람 조금 편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은 자기 월급 받아서 다른 사람 도와주고 주님을 위해서 막 헌신해요. 그리고 이 사람 보니까 먹고 살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그거 갖다 주면 되지 않을까, 이거? 그렇게 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사과드렸다니까요. 계속 왜 이렇게 힘든 삶만 자꾸 요구하시냐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줬잖아. 그래서 목장을 줬잖아. 그래서 교회를 한 몸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너 혼자 예배드리지 않도록 내가 했잖아.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를 내 곁에 세워줬잖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절대로 자기 입으로 자랑하지 마세요. 근데 옆 사람이 잘한 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칭찬해 줍시다. 멋지다고 응원해 줍시다. 집사님의 섬김 탁월하십니다. 제가 본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힘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건 우리가 나누면서 좀 불편하게 고난이 오더라도 당당하게 그러면서 삽시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주고 그 사람은 또 나한테 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 그렇게 힘든 삶이 아닙니다. 분명히 기쁜 삶이고 즐거운 삶이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에 뭐야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사는 거야? 우리보다 비교해도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좋아? 어떻게 저렇게 행복해? 궁금하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은혜 안에서 사십시다. 그리고 서로가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서로가 돕는 좋은 믿음의 동력자, 우리 모두가 그런 동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